이런 맥락에서 고려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도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세상 종말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곧 믿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지독히도 모독하는 그 무엇임에는 분명하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근처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 그날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 재단의 급박함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팔레스타인 가옥의 지붕은 평평하기 때문에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했다. 또 누구나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바깥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했다. 따라서 큰 재난이 막 닥치려 할 때 만일 지붕 위에 있다면 집안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서 바깥 계단을 통해 바로 집 밖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이때 얼른 도망갈 수 없는 임산부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자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표정이 점점 더 일그러진다. 그처럼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아주 큰 재난이 너희에게 닥칠 것인데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고통 기간을 단축시켜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큰 재난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임한 끔찍한 재앙을 가리킨다. 그때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고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을 비롯한 모든 건물과 가옥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불살랐다. 이런 끔찍한 재난이 본보기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와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 겪게 될 세상 종말의 큰 환란을 가리킨다. 한편 예수님은 그런 큰 재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 까닭은 추운 겨울은 도망가기 힘들 뿐 아니라 의식주 조달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의 재난이 아무리 크고 끔찍할지라도 소망은 있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재난의 기간을 단축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종말에 있을 대재난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에 전개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혹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여도 그 말을 믿지 마라. 세상 종말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주님,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런 자들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능력에 힘입어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사탄과 귀신들은 본디 악령인 만큼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기적은 어설프고 악한 것으로 단지 사람을 홀리기 위한 것이니라. 아, 네, 주님, 그렇군요. 보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단단히 일러둔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여도 절대로 믿지 마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순식간에 서쪽까지 번쩍이듯 인자가 땅에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보라, 시체가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세상 종말에 지금껏 말한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아울러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순식간에 서쪽까지 번쩍이듯 그렇게 순식간에 전 우주적으로 선명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어느 특정 장소나 국가에만 임했다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헛소문으로 취급해버리라는 것이다. 재림의 징조 24장 29절에서 35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3절. 이제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인 이런저런 큰 재난들이 종료되고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재림하는 엄청난 광경에 관해 말씀하신다. 그 재림의 날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보아라, 세상 마지막 때의 큰 고통과 재난의 기간이 지나면 하늘의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그때 달은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며 천체마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아, 주님, 상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놀라운 기상이변이 실제로 있었다. 또 후일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드라마틱한 장면과 그때 펼쳐질 전 우주적인 대파괴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펼쳐질 놀라운 광경에 대해 들어보자. 태양과 달이 빛을 내지 못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천체가 크게 흔들리는 그때가 되면 그제야 비로소 인자의 재림 모습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불신자들이 후회로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들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제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천국 복음을 배척하고 메시아를 거부한 모든 불신자가 처절하고 절박한 후회의 심정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크게 울부짖게 될 것이란 말씀이다. 그런 자들과 세상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마치 개선장군이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듯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지상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주님,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인자가 재림할 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온 사방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여기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 축하하는 대찬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나팔 소리는 신자들에게는 기쁨과 복됨의 소리인 반면 불신자들에게는 고통과 통곡의 소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화과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더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지 않느냐.